역대하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장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강성해졌지만 그러나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성해졌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애굽의 시삭이 침공하여 그로 인해 큰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회복의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부가 어디서 갈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것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에 의해서 결국 그 승리의 승패가 갈리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수적으로 당연히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18년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 비해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비하면 이 아비야가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죠. 그런데 이때 남북 간의 큰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2장 15절에 따르면 이미 아비야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 남북 간에 이 갈린 두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이 와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이었는데 그에 비해 남유다의 군사는 40만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전력상 2배의 큰 차이가 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 아비야가 맞닥뜨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가 맞닥뜨린 이와 같은 상황들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되고 우리가 또한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극복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상황, 우리의 그러한 열쇠에 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승부는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숫자의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역전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비야는 이러한 불리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적들에 해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아비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의 메시지를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위에 세워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맡겨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 위에 세워진 정통성에 따른 그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남유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유다야말로 이러한 신앙의 정통성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불순종과 또 신앙 없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들의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고는 여호와를 버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버리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불신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한마디로 지금 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는 그저 단지 전쟁을 앞두고 상대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 그 언약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숫자와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규모와 그러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은 언제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맞추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보고 해석해내고 그 해석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달리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언약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다면 승리의 핵심은 군사력이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원과 조건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전쟁을 보면 결코 남유다의 상황이 유리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뒤로 와서 매복한 병사들과 함께 남유다를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불리한 상황들, 다 죽게 된 상황들, 다 망하게 된 이 상황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죠. 1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또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누구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지를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누가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치셨고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지며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도와 예배가 곧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위당한 듯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너무나 성경에서 자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반복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포위당해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전쟁의 승기가 유다에게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보십시오. 포위를 당했던 유다의 상황은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는 성읍들을 빼앗고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를 죽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반면에 여로보암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아비야는 강성해져서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역대하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한 한 날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